2022년도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기도 그리고 부흥회를 끝냈습니다. 정신없이 지나다 보니 12개월 중에서 벌써 1개월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세월이 조금씩 숙성되어지는 나이가 되고 보니 그 시간이 빠름이라는 것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라고 할 정도로 빨리 지나가는 것, 여러분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저만 느끼는 감정일까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한겨울 내내 추웠던 이 차가운 날씨 속에 또다시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새싹이 솟아나는 그런 봄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봄을 기다리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농사는 짓지는 않지만 농경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이 봄은 어떤 의미를 주는지 아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하여도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하였기에 힘들었지만 기다리는 그 봄은 올 가을에 아름다운 추수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봄을 설렘으로 맞이하는 것은 농경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들의 인생도 그리하지 않을까요? 내가 올 한 해는 2020년도는 특별히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와 어떤 열매와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것을 기대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지 모를 것입니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작은 기대가 있기에 오늘 힘들어도 버틸 수 있고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분 그 마음의 그 기대를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 한 시간마다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요한복음 15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자, 15장에서는 특별히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포도나무라는 것을 통해서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영어 성경이니까 true, 진실된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반대는 거짓된 포도나무, 어떤 것인지는 잠시 후에는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라고 얘기한다면 그 포도나무를 가꾸고 관리하는 농부가 있습니다. 그 농부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디에 해당될까요? 성경은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참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를 관리하고 있는 농부인 하나님, 그리고 그 농부와 포도나무 사이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고 있는 그 가지는 저와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예외 없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땀 흘리고 또한 노력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왜 이런 수고를 하는가라는 것은 그 열매에 대한 기대일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렸습니다. 그 땀 흘린 것에 대한 내 마음속의 기대는 그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삶을 수고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내가 기대하는 것만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잠시 실망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듯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거나 사회생활하거나 사업을 함에 있어서 내가 열심히 일했으면 그에 대한 보답, 결과를 당연히 기대하겠죠. 하물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성경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 농부인 하나님, 그 사이에 그 가지인 저와 여러분, 그 가지로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무엇일까요? 당연히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희 집 앞에 너무나 귀한 포도가 있습니다. 샤인머스키. 한 송이에 꽤 비쌉니다. 작년에 2송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더 많이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 포도나무 창문을 열면서 올해는 저게 몇 개 열릴까, 몇 개 열릴까, 가지치기는 할 줄 모르고 걸음도 줄 줄 모르면서도 그 포도나무를 볼 때마다 항상 기대하고 있는 것. 하물며 우리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향한 기대이듯이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도 뭔가 기대가 있어야 되지는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분명히 세상 사람과 다른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참 포도나무를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의 곁에 있는 가지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포도나무의 열매는 당연히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모습은 아닐까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지만 성경은 다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여러분과 교제를 나누고 여러분들에게 생일 카드까지 나눠주면서 기대하는 게 뭘까요? 제 생일날 선물이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목사인 제가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올해는 좀 더 나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 나을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냥 성장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한밤중에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면서 애가 이겨내지 못하여 엉엉 우는 경우도 봅니다. 병원에 갔더니 목에 염증이 심하여 목이 퉁퉁 부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웁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아이가 그런 수많은 병치레 등등의 그런 과정을 통해 면역체가 점점 건강해져서 성장하게 되어지고 이겨내서 장성한 그런 아이가 되어지는 것은 부모의 모든 기대 아닐까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온실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유혹이 세상 속에 달려옵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유혹뿐만 아니라 풍랑도 만나게 됩니다. 고난도 만나게 됩니다. 갈등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목사인 제가 성도에게 기대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길 원하는 것. 그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으로 성장되어지길 원하는 것이 목회자의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을 향한 바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비록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다시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한 단계 믿음의 성장되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목사로서는요, 보람을 느끼고요, 기쁨을 느끼고요, 그 속에서 또 다른 기대,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대와 달리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의 상황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저 같은 스타일은 분석을 합니다. 20년 동안, 25년 동안에 매년마다 결산을 합니다. 어떤 결산을 하면 올해 성도도 총 예배 조직 평균수, 그리고 남자 평균 연령, 저희가 나름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서 기도합니다. 원인이 뭘까? 무엇 때문일까? 물론 모든 것이 저의 부족함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상황들을 점검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좀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방향을 이끌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들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속에서도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변하지 않냐고 성장하지 못하고 멈춰있는 그런 삶의 모습 또한 충분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 사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포도나무에
가지에 붙어 있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놀랍게도 열매가 자라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엔 예수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포도나무의 그 가지에 붙어 있는 가지 끝에 있는 그 열매를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앞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여기까지 분명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맺지 못했는데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해석해 본다면,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 그것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합니다. 무엇 때문에? 아니, 참 포도나무인데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라면 여러분이 당연히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럼 우리 이런 고민을 해봐요. 포도나무가 참이 아니라 가짜일까? 포도나무에 문제 있을까? 라고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의 기자가 예수님에 대하여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의심 많은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가지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문제는 그 포도나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했더니, 그런 의심을, 재의심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성경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는 문제가 없는 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지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 가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인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전 제 자신을 통해서도 쉽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서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고 말은 했는데, 아니,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어느 곳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경우가 뭘까? 거기에는 모든 것들의 중심이 자기가 되었을 때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1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이 반대는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에 난 가지입니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이유는 있다면 내가 그 가지에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 누구의, 이 포도나무에 가까이 하고, 또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내 안에 포도나무가 함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분리되어지는 현상들을 쉽게 보게 되어집니다. 어떨 때요? 그것이 저 자신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내가 내 안에 누가 많아요? 어느 노래의 가사 같지 않습니까? 내 안에 내가 많은 거예요. 내 안에 내 생각이 더 많은 거예요. 말은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그 모든 것들의 주관은 누가 하고 있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모든 결정은, 중심은 자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혈기 충만한 우리들의 삶에서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우리들의 혈기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이 자기 뜻이 충만한 상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졌고, 그로 인하여 주님에 붙어 있지만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기자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 하길 원한다는 그 내용 속에서는 분명 주님이 나와 함께 붙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뭐예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즉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 단어를 신념적 신앙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념, 자기의 생각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이해되어야만이 비로소 자기 마음, 자기 생각에 합당하고 나랑 통해야만이 비로소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들, 바로 이러한 신앙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첫 번째 경우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열매의 경우는 어떤 경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어떻다고요? 아예 붙어 있지 않는 경우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두 가지 사례를 얘기했었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사례, 그럼 포도나무가 문제 아닌 가지의 문제다. 나 자신에게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 자신의 문제를 가시밭, 돌짝밭, 길가 같은 심령을 성경은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근데 문제는 또 뭐예요? 포도나무 있는데 가지는 전혀 상관없이 떨어져 있을 때 당연하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으로도 스스로가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례들은,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신념적 신앙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신앙 같은 경우는 신념적 비신앙인, non-Christian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는 누구를 믿는다? 누구를 믿는다? 나를 믿는다. 자신을 믿으라 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사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 사람들에 대하여 오히려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어찌 보면 비겁한 존재로 인정하며, 나는 얼마든지 I can do anything, 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져가며 살아가는 사람들, 사실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서도 정말 I can do처럼 일어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마치 자기 인생을 자기 나름대로 플랜을 정해가지고 그 인생에 따라서 완성시키면서 만족하고 자랑하면서 난 이렇게 인생을 살았어 라고 확신 있게,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의 열매를 소개하는 사람들 또한 주변에 충분히 보여주고 있으며, 저도 과거에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쭉 살펴보니 그러한 사람의 수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나는 인생이 이렇게 성공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사람하고 산책하다 운동삼아 동네를 도는데 일렬로 줄이 쫙 서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이 동네에 사람이 저리 많이 줄을 섰을까? 뭔 줄이야? 저도 쓸 뻔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들고 있어요. 저게 뭔가 봤어요.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려고 하지 말고 관심도 갖지 마십시오. 그 중에서 1등 당첨되는 숫자는 그 엄청난 사람 숫자에 비한다면 지극히 적은 숫자. 근데 그 적은 거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들의 삶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두 가지다. 참 포도나무인 가지인 우리가 붙어 있지만 자기 자신 때문에 열매를 못하는 경우, 참 포도나무이지만 포도나무와 전혀 상관없이 나는 내 스스로가 포도나무야, 그래서 난 내 스스로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라고 외치는 non-크리스찬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을 통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두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그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그 사례, 방법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삶의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성경을 소개하고 있을까? 첫째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우선 열매를 맺는데 첫 번째 조건이기도 합니다. 왜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 뭐라고 비유했냐면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그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과거의 제 모습을 보면 이게 자존심 상했어요. 왜 인생을 사는데 그걸 왜 스스로가 못해? 라고 과거에 저도 오만 아닌 오만에 빠질 때도 사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사실을 분명히 얘기해요. 오늘 성경은 4절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그 어떤 누구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너희는 가지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본문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자신을 비하하거나 아니면 낮은 자존감으로 인하여 열등의식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 말뜻 속에서는 너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넌 무능력한 존재야, 무기력한 존재야, 아무 쓸모없는 존재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뜻보다는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발견하는데, 이건 굉장히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제가 만나서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보면 반대로 해요. 어떻게 반대를 하는지 잘 보세요. 자, 내 인생의 큰 어려움의 문제를 만납니다. 그게 직분이든 사명이든 어떤 일이에요. 자, 이 일을 만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난 자신 없어요, 난 할 수 없어요 라고 포기를 해요. 이게 반대가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I cannot do any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바로 이 단어는 겸손이라는 단어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앞에서는요, 내 삶에서 다양한 문제 앞에서는요, 어려움 앞에서는요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세상을 향해서 I cannot do anything,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신 있게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과거에는 내 힘으로 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참 포도나무인 그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다?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 내가 세상 앞에서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어요. 반대로. 성경 속에 수많은 것들을 소유했던 인물, 풍요로움 속에서 누리다 못해서 너무 누릴 게 없다 보니까 더 이상 누릴 수 없을 정도의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솔로몬, 아마 그가 소유한 것 한다면, 소유로 따져본다면 아마 그 많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최고의 인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렸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고백 속에서 허무하다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 허무하다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내가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한들 그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솔로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정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고 그 열매에 기대한 것만큼의 결실을 얻기를 정말 확신을 갖기 위해서라면 먼저 나는 내 스스로 아무리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겸손의 문제예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의 죄악, 더러운 것들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감싸주신 그 주님 앞에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라는 그 교만했던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삶의 시작이 바로 열매를 맺는 첫 번째 시작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자신이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 없이는, 즉 가지로서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떨까요? 자신을 연약함을 인정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생각해요. 아이들을 키워보면 강제로 데려다 놓는 아이가 있고요, 스스로가 와서 옆에 있는 아이가 있어요. 누가 더 이쁠까요? 둘 다 이뻐요. 둘 다 이뻐요. 잘못한다고 형제들끼리 싸워가지고 예를 들어 매를 댄다고 해봅니다. 그러면 몇 대 맞을래? 3대 맞겠습니다. 큰아들은 눈물 뻘뻘 흘면서도 손바닥을 맞아요. 작은 놈은 아빠 잘못했어요 하고 앵겨붙어요. 다리 끄리게 붙잡아서 아빠 잘못했어요 하면서 울어요. 큰 놈은 3대 맞지만 작은 놈은 못 때리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도망가는 자나 함께하는 자나 다 사랑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자, 한번 보세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4절 이야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그러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이미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 넌 내 안에 거하라. 5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계속 거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것, 환영하는 것, 중요한 건 함께하는 자의 삶인 거예요. 가끔 벗어나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내로부터. 그러나 그건 자유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그게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여보, 오늘 자유롭게 해. 나 오늘 아들네 집에 가 하면서 강릉 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안절부절 못해요. 제가 사무실에 있어도 불안하고 집에 가서, 그래서 집에 올라가서 집 청소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래도 아내가 가까이 있는 거.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관계를 떠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바로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님 앞에 붙어 있다는 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분과 함께 끊임없이 소통하는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얘기는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산다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쓸모없는 가지처럼 번뇌를 받아서 그것이 말라버려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거두어 불에 던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냐고,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걸 깨닫기까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철들 때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이름을 그래 철들라고 미리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철이 되게 늦게 들었거든요. 주님이 정말 함께 하길 원하시는데 난 주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인생, 그런데 철이 들고 나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나에게 함께 하겠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저랑 같이 가장 오랫동안 살아왔던 아내가 먼저 혹여라도 떠났을 때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까? 그 함께 할 수 있던 그 공간들을 과연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여러분의 얼굴 표정 중에 시원하게 보이는 모습들이 보여요. 아싸.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빈자리,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떠난 그 빈자리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 힘들지 않을까? 그게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듯 사랑하고 그 사랑의 관계는 나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풍성한 열매를 원하시고 기대하시길 원하신다면 그 원리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길 원하듯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끊임없이 나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고백의 삶이 매일같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는데 그냥 보통의 열매가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냥 열매 맺는 것 정도에 만족해. 아니,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해. 이은영 자매, 아마 이은영 자매는 욕심이 많아서 더 많은 열매를 얻기를 원할 겁니다. 아니구나. 저는 원합니다. 작년에 포도나무 두 송이밖에 안 열렸어요. 포도나무는 2개인데 2송이 열렸다? 얼마나 실망감이 큽니까? 나 이걸 갖다 준 문 목사 미워할 뻔했어요. 혹시 이거 짝퉁 갖다 준 거는 아닐까?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뭘 기대할까요? 더 많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기쁨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정도 성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성적을 받았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보겠습니까? 올 A+ 받는다는 거? 그럼 저 안 봐요, 여러분. 제가 교만해가지고 딴 데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저는 올 A+를 못 받았어. 근데 우리 교회 청년 아이가 올 A. 남의 딸, 남의 이야기, 남의 자식 얘기를 하고 관심도 없죠? 그랬더니 목사님 한 과목은 A예요. 그것도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대, 이 기대가 조금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는 것은 그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욕심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욕심이에요.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어. 자, 만들었으니까 알아서 잘 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내게 너에게 복을 줄게. 그럼 생육하고 번성해 라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 땅의 충만까지도 이해가 됐어. 거기다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모든 것들을 네 것이니까 네 마음대로 정복하고 네 마음껏 다스리고 네 마음껏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마음은 그저 요만한 땅 정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스케일은 다르다는 것이겠죠. 아브라함은 그냥 자식 하나만 낳는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했었으나 하나님의 스케일은요, 온 민족을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은 그저 한 100평 정도 되는 자기 몸 하나 가를 수 있는 땅과 집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스케일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야망과 욕심은 다른 거예요. 너가 밟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꿈이고요, 우리를 향하신 기대인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도 내 자식만큼은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자신 그 주림배 더 허리띠에 졸라매면서 자식을 위하여 수고했던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수고했던 우리 부모님의 모습들,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그건 나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것이 주신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2절의 말씀의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말 깊이 고민하셔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즉 농부인 아버지께서 뭐예요?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민하는 게 있어요. 아, 포도나무에 가지가 여러 개가 있어. 근데 그 여러 개의 가지 중에서 자기 고집이 세, 자기 의가 세,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착 잘라내버려가지고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열매를 맺는 것들은 이 열매 맺지 못한 가지를 잘라내므로 해서 영양분이 그곳에 가서 더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고민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은 나중에 제가 천국 가서 주말 때 물어보고 정답을 알면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릴게요.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런데 이 본문을 전 조금 더 여러분들의 편에, 저는 조금 더 이런 관점에서 좀 냉정하게, 엄하게, 엄격하게 해석해 주고 싶은 마음이 저 솔직한 못된 욕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앞에 붙어 있다? 그러면 이건 붙어 있다는 것은 결국 구원에 관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근데 그걸 잘라냈다? 그래서 그들을 거두어버린다? 그러면 뭐예요? 야, 이건 구원의 문제가 저한테는 너무 고민스러운 거야. 그래서 이걸 구원의 문제로 봐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좀 더 여유롭게 풀어본다면 어떨까? 오늘 본문의 문장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 2절 끝부분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어요. 이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는데 여기를 깨끗하게, 이 가지치기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해서 이 열매가 더 많이 맺게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 가지치기 한다는 건 뭐냐면 그 가지 중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즉 굵은 가지 옆에 있는 잔가지들을 정리해서 그야말로 메인에 있는 그 가지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과정으로, 이게 좀 본문을 해석해 보는 것은 어떨까를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요, 내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의 교만, 나의 강한 자존심, 못된 자, 쓸데없는 고집, 이 수많은 것들, 또 세상에 헛된 것들이 내 몸에 꽉 차 있었을 때에 이것을 제거하는 작업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연단, 하나님이 주신 고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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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과정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저만 경험했네요. 아주 못되다 보니까 내 못된 나를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는 매를 내셔서 채찍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정신 바짝 들게 하거나, 때로는 어떤 환경과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면서 무릎 앞에 무릎 꿇으면서 겸손하는 그런 과정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쓴뿌리처럼 남아있는 더러운 욕심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 생의 이 자랑들이 끊임없이 내 삶을 짓누르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저만 경험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농부인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무엇 때문에? 여기서 깨끗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걸러주신다, 제거해 주신다 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과거에 불교를 잠깐 동안 들어가서 공부해 보면 거긴 자기 노력이, 자기 수고가 정말 많이 필요해요. 자기 스스로, 소위 말하는 마인드 컨트롤, 셀프 컨트롤, 스스로를 컨트롤 해가지고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인격 수양, 어떤 관점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내려고 몸부림쳤었던 그러한 것이 과거에 잠시 동안 있었던 불교제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나를 다듬고 부수고 깨트리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 또한 그조차도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자, 모든 사람들의 열매를 기대하기 위한다면 첫 번째, 나는 나 자신을 발견해라. 나는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난 누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면 끊임없이 나의 속에 있는 나의 모습들, 내 욕심들, 내 자아들, 내 생각들, 그것을 하나씩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 자리에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가는 그 과정이 바로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그 열매가 뭔데? 샤인머스켓 하나를 더 먹는 걸까요? 성경은 그 열매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불확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천국 가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 열매 맺는 자의 삶이 이렇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샤인머스켓은 맛이 좋아야 돼요. 오늘 계속 샤인머스켓 얘기하고 있네요. 자, 한번 7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성경 공부하는 분들은 고개 들고, 암송하신 분들만.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맞습니다. 이 열매는 추상적이지 않아요. 열매는 실제적인 거예요. 어떻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 그 전에 이 사실을 몰랐던 베드로와 요한,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됐어요. 알게 됐어요. 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건 유일한 것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한번 사용해 볼까 해서 평소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 몰래 다가가서 살짝 귓속말,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일어날래? 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선포를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물론 어렸을 때 신앙, 여러분이 이 신앙이 성숙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뭘 주시옵소서, 뭘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정도의 열매를 맺는 신앙이 이 정도라면 어떡한다?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구하는 대로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럼 내 신앙 속에서 열매 맺는 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선포하면 이루어진다?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심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선포합니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역사하세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오늘 성경 뭐라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그랬더니 우리가 에이 설마? 예, 설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한다면 주님이 응답하신다. 이게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앉은 뱅이가 일어났으며 죽은 자가 살아났으며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것 또한 바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청년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막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니까 목사님 이번에 성적 올랐어요. 그럼 얼마큼 올랐냐? 이제 60점 나왔어요. 그전에는 30몇 점이에요. 이거 축하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모르겠지만 자부지간 애는 좋아서 밝은 때고 뭐라고 그래요? 그래 축하한다. 다음에는 몇 점 먹자니? 65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자녀들이 해맑게 성장하고 그 모습이 저에게는 참 기쁨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열매는 그 삶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저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되어지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이게 실질적인 열매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볼 게 뭐예요?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질문하겠습니다. 퀴즈.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믿음, 소망, 돈.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구약에는 계명,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머물게 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계명을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 힘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누구든지 잘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며 나를 분노케 할 정도로 배신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주님이 나와 함께 했을 때 가능하다. 주님의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고 나니까 내 삶에서 열매가 드러나는데 무엇으로 남는다? 사랑이라는 것으로 남는다. 사랑의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그 세상의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결국 내가 비록 지옥 구덩이 같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요, 그 사랑에 충만한 상태에 있으면요 기쁘고 행복합니다. 신혼 때 정말 가진 게 없어가지고 둘이 누우면은 정말 빠듯한 그런 아주 좁은 방에서 신혼 삶을 시작했어도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식으니까 이 좁은 데를 데려왔냐고 그러는 것뿐이지, 저 문이 어떤 일에 더 가까이 붙어 있어서 좋아해요. 사랑이라는 것을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렵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붙어서 열매를 맺는 신앙은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쉽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 그것 못 받아도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열매의 결과들인 거예요. 자, 참 열매의 결과는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사랑, 즉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행할 수 있다. 그게 사랑이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은 또한 어떤 씨앗을, 또한 어떤 결과를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길 원하십니까? 비록 내 삶 속에서 수많은 시험과 연단은 나의 쓴뿌리를 걷어내는 그런 과정이라는 생각을 믿고 인내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여러분이 저희 자랑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겐 자랑이 되잖아요. 목사인 저는 여러분이 저희 자랑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소속된 조직에서 정말 신실하고요, 실력 있습니다 라는 소리를 가끔 요즘 수원시장을 만나니까 그 수원시장으로부터 우리 교회 누구누구가 정말 일도 잘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실합니다 라는 인정받는 소리를 제가 들으면 기분이 좋겠죠? 그렇듯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기억하세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